시간 오늘 함께 살펴보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19편 25절입니다. 한 절이기 때문에 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5절 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아멘. 오늘 말씀은 특별히 신대원에서 지금 설교학을 가르치시는 조광영 교수님께서 나와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아까 소개받은 대로 우리 고려신학대학원에서 설교학을 가르치고 있는 조광현입니다. 우리 고려신학대학원은 우리 고신총의 유일한 직영신학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고신총에 속한 모든 목사들은 우리 고려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나가게 됩니다. 물론 우리 강사님도 우리 고려신학대학원을 졸업했고 우리 김종설 목사님도 고려신학대학원을 졸업을 했습니다. 김종설 목사님과 저는 고려신학대학원에서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동기입니다. 아마 그래서 고려신학대학원 주의를 지키면서 저를 처음으로 이렇게 불러주신 것 같은데요. 고려신학대학원 주의를 지켜주셔서 참 감사드리고, 고려신학대학원 주일은 우리 고신총회에 속한 모든 교회들이 1년에 한 번 고려신학대학원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수 있도록 고신총회에서 정해가지고 모든 지역교회들이 좀 정하십사 하고 이렇게 부탁드리는 주일입니다. 오늘 고려신학대학원 주일을 지켜주시는 우리 백옷 영동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또 김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또 신대원 교수인 저가 또 말씀 안에서 교제하고 또 여러분들이 또 신대원을 좀 더 가까이 여기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말씀 시편 119편 25절 말씀은 예전 성경, 그러니까 개역 성경, 개역 한글판 성경은 이렇게 번역되어 있었습니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성케 하소서. 오래전에 신앙생활 시작하신 분들은 아마 이 말씀이 더 익숙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소성이란 말, 이 말은 일상에서 잘 쓰지 않는 말이죠. 이 말을 지금 개역 개정판 성경은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라고 번역했습니다. 소성은 살아나게 하다 혹은 활기차게 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전 번역보다 지금 번역이 훨씬 더 우리들에게 맞는 번역이라고는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말씀 다시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 말씀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럼 살아나게 하소서 대신에 활기차게 하소서 넣어서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활기차게 하소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활기차게 하소서. 아멘. 우리가 읽은 이 짧은 한 절의 말씀은 기도문입니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나를 활기차게 하소서. 오늘은 이 기도문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먼저 기도하는 이 사람은 자신의 상태가 어떤지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는 기도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사오니. 사실 이 진토라는 낱말도 일상생활에서는 잘 쓰지 않는 낱말이죠. 진토가 무슨 뜻입니까? 진토는 바로 티끌과 흙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모두 티끌과 흙에 붙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모두 땅에 속한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모두 흙으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땅에서 살아야만 합니다. 우리의 두 발은 땅을 딛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자신의 두 발만 땅에 붙은 것이 아니라 또 무엇이 진토에 땅에 붙어 있다고 말합니까? 자신의 영혼마저 진토에 붙었다고 말합니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사오니.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자신의 발만 이 땅에 붙은 것이 아니라 나의 영혼이 땅에 붙어 있고 나의 영혼이 흙과 이런 먼지 같은 것들에 붙어 있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있다.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은 바로 우리 영혼이 본래 위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애정을 품기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인간의 영혼은 본래적으로 이 땅에 있는 것들에만 관심을 기울입니다. 그들의 영혼은 하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위를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끝내 이 땅의 것, 세속의 것에 얽매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영혼이 본래적으로 진토에, 이 땅에 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사오니. 사실 유대인들에게 이 진토라는 낱말, 히브리어로 아파르라고 하는데요, 이 아파르는 티끌, 먼지, 심지어 쓰레기라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공동번역 성경에는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해 두었습니다. 내 영혼이 먼지 속에 처박혔사오니. 내 영혼이 먼지 속에 처박혔사오니. 여러분, 우리들이 얼마나 자주 이 먼지 같은 것들, 좀 더 심하게 말하면 쓰레기 같은 것들에 빠져 들어가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생활을 방해하는 것들에 빠져들기를 즐깁니다. 싸구려 잡지에, 별 중요한 것이 없는 연예인들의 사생활로 가득 찬 신문 기사에, 시시껄렁한 드라마에, 자극적인 영화에 우리는 빠져들어갑니다. 요즘은 이런 것들보다 훨씬 더 우리를 빠져들게 만드는 게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인터넷입니다. 2022년에 한국 청소년 미디어 이용에 관한 조사를 실시했는데요, 이 초등학교 고학년들과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인터넷 이용 시간은 평균 479.6분이라고 합니다. 하루에 479.6분, 시간으로 환산하면 약 8시간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청소년의 평균 수면 시간이 7.2시간이라고 하는데요, 인터넷 사용 시간이 수면 시간보다 훨씬 더 길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단지 청소년들만의 문제입니까? 우리도 이런 경험을 종종 하지 않습니까? 인터넷 검색이나 SNS를 하다 보면 잠시 한 것 같은데 1시간, 2시간 그냥 훌쩍 지나갑니다. 우리는 정말 먼지 같은 것들에 빠져 들어갑니다. 참 신기하기도 하죠. 우리가 거룩한 일을 하려고 마음먹고 그 일을 하는 것은 얼마나 힘이 듭니까? 성경 일독을 하겠다, 말씀 묵상을 하겠다, 기도를 하겠다, 이런 일들은 사실 얼마나 힘이 듭니까? 새해가 되면 우리는 언제나 창세기부터 성경 읽기를 시작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헤매는 것처럼 이 민수기나 신명기를 벗어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창세기만 얼마나 자주 읽었습니까? 30분 앉아서 기도하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30분 앉아 있는 동안 온갖 잡생각이 다 듭니다. 다른 때는 생각나지도 않았던 김 집사가 지나가면서 한 말까지 기도 시간에는 생각합니다. 기도하다가 갑자기 지난 주일에 김 집사가 왜 나에게 이런 말을 했지? 이러고 앉아 있습니다. 마무리하지 못한 일도 떠오릅니다. 그리고 오늘 해야 될 일도 막 떠오릅니다. 우리 백옷 영동교회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예전에 섬겼던 교회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했습니다. 일주일간 온 교인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기도할 수 있도록, 새벽에 기도할 수 있도록 특별 새벽 기도회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한 주간 교인들이 저를 만날 때마다 가장 많이 하는 인사가 목사님, 일주일이 정말 길게 느껴지네요 였습니다. 어떤 교인은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아주 목사님, 뼈가 녹는 것 같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는 특별히 피곤한 새벽 기도회인 것 같습니다. 참으로 적절한 표현이지요. 거룩한 일은 정말 힘이 듭니다.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에 대해서 종종 들어보셨을 것이고 또 읽어보신 분도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책은 고참 악마인 스크루테이프라는 악마가 이제 막 악마가 된 신참에게 자신의 지혜를 전해주는 형식으로 되어 있는 책입니다. 이 책에는 이 편지에는 하나님이 원수라고 표현되어 있고
그리스도인들은 이 원수에 빠진 환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크루테이프는 이 원수에게 환자들을 빼앗기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이 신참 악마에게 자신의 지혜를 전수해 줍니다. 특별히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가 이것인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잊지 말거라. 인간은 스스로 자신이 동물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육체가 하는 짓들이 반드시 영혼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언제나 잊고 산다. 육체가 하는 짓들이 영혼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언제나 잊고 산다. 계속해서 그렇게 잊고 살도록 만드는 것이 악마가 하는 일이다. 이런 이야기지요. 맞습니다. 우리가 몸으로 하는 일이 얼마나 우리의 영혼의 영적인 삶을 방해하는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합니다. 우리 몸으로 하는 일들이 심지어 우리 영혼을 갉아먹고 우리가 몸으로 하는 일들이 우리 영혼을 질식시키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그런 일들을 행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우리 영혼을 질식시키고 영혼의 삶을 방해하는 일들을 하는 것이 이렇게도 쉬울까요? 영적인 삶을 방해하는 일을 행하는 것이 왜 이렇게 쉬울까요? 반대로 거룩한 일을 하는 것은 그렇게도 힘이 들고 어려운데, 정말 뼈가 녹는 것처럼 힘들고 어려운데, 이 영적인 삶을 방해하는 일들을 하는 것은 왜 이렇게 쉬울까요? 그 이유는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본래적으로 우리 영혼이 진토에 붙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옷감에 문지른 플라스틱 자에 작은 종이 조각들이 막 달라붙듯이, 자석에 쇳가루가 달라붙듯이 진토는 우리 영혼에 달라붙습니다. 그리고 진토에 붙어 있는 우리 영혼은 그것을 그냥 방치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오히려 진토가 우리 영혼에 달라붙는 것을 즐기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영혼은 본래적으로 진토에 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기도를 하고 있는 이 사람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진토에 붙은 사람입니다. 티끌과 같은 일에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입니다. 땅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자신의 이 상황이 뭔가 변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진토가 영혼에 붙어 있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라거나 그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진토에 달라붙어 있는 것을 즐기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영혼이 진토에 붙어 있는 것, 이 티끌 같은 것들에 달라붙어 있는 것, 먼지 같은 것들이 달라붙어 있는 것 때문에 애통해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애통. 이것이 바로 그가 보통 사람과 다른 점이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신의 영혼이 진토에 달라붙어 있는 것을 인식하지도 못하지만, 아니 자신의 영혼이 진토에 달라붙고 있는 것을 알지만 그대로 그것을 방치하거나 혹은 그것을 그대로 즐기고 있지만, 기도하는 이 사람은 자신의 영혼이 진토에 붙은 것으로 말미암아 애통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이 진토에 붙은 것으로 말미암아 애통해 보셨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영혼이 먼지 같은 것들, 그리고 쓰레기 같은 것들을 자꾸 향하는 것을 보면서 마음 아파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영혼이 진토에 붙어 있는 것으로 말미암아 눈물 흘려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우는 사람 종종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자기 자식이 대학 입시에 떨어졌다고 우는 어머니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청년은 여자친구와 헤어지고 와서 저 앞에서 눈물을 펑펑 흘리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군대 가기 전에 우는 친구도 봤습니다. 그런데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영혼이 진토에 붙은 것으로 말미암아 애통해 보셨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이 자꾸 하늘을 향하지 못하고 땅을 향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애통해 보셨습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영혼이
하늘을 향하지 못하고 먼지 같은 것들, 쓰레기 같은 것들을 향하는 것을 보면서 마음을 찢으면서 눈물 흘려 보셨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얻을 것이라. 어쩌면 우리가 위로받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로 애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진토에 붙어 있고 진토를 향하는 이 나의 영혼, 이 불쌍한 나의 영혼은 어떻게 위를 바라볼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늘을 향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우리 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땅에서 살도록 만들어진 사람이 자신의 힘으로 하늘 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본성적으로 본래적으로 진토에 집착하는 우리네 영혼은 스스로 위를 향할 수가 없고 스스로 하늘을 향할 수가 없습니다. 비행기를 이륙시키기 위해서 정말 엄청난 힘이 필요한 것처럼 로켓을 우주 공간으로 쏘아 올리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 것처럼 우리 영혼이 하늘을 향하고 우리 영혼이 위를 바라보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우리의 힘 정도가 아니라 정말 엄청난 큰 힘, 정말 대단한 힘이 필요합니다. 우리 자신의 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여러분 다 해보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스스로 발버둥 안 쳐봤습니까? 다 쳐봤지 않습니까? 하지만 안 되는 거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힘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정도입니다. 꽤 오래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아주 어렸을 때의 일인데요. 제 아내가 냉장고에 무엇인가를 붙여 두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아이를 너무 많이 야단치지 않으려고 자신의 다짐 같은 것을 붙여둔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아직 어리니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저도 아내가 냉장고에 붙여둔 그 내용을 보면서 회개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렸습니다. 아직 아이는 아이인데 내가 그 아이에게 너무 기대가 커서 어른의 행동을 기대하고 나의 기대를 그 아이가 채우지 못하면 아이에게 막 화를 내는 저를 발견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 아내처럼 다짐했습니다. 아이가 잘못하면 일단 아이에게 말을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고개를 숙이고 눈을 낮춰가지고 설명부터 해주겠다 다짐을 했습니다. 그것이 아이를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뜻이다 다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의 다짐은 하루가 채 가지 못했습니다. 또 저희 기대를 채우지 못하는 아이 앞에서 화를 내는 저희 모습을, 나도 모르게 화를 내는 저희 모습을 발견하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우리의 힘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정도입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진토에 붙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런 우리들을, 진토에 붙어 있는 우리들을 하늘을 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위를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 힘이 아니라 우리 힘으로는 안 되고 외부적인 힘이 필요합니다. 그 외부적인 힘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우리 영혼을 하늘을 향하도록 만드는 그 외부적인 힘의 근원이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올 수 있습니까? 그 힘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우리 영혼이 하늘을 향하도록 만들 수 있는 힘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하고 있는 이 사람은, 하나님, 지금까지 제가 실패했지만 앞으로 제가 다시 힘을 내어서 한 번 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다시 죽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잘 못했지만 제가 다시 한번 힘을 내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대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선택합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좀 활기차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저의 영혼을 땅을 향하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땅을 향하는 저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의 영혼이 하늘을 향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좀 살아날 수 있도록 저를 활기차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선택합니다. 하나님, 저를 활기차게 해 주십시오.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 활기차십니까? 여러분은 활기차십니까? 저는 지금 자양강장제 광고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루사나 바카스나 아루나민 골드 이런 거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의 영혼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활기차십니까? 저는 여러분의 영적인 삶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교회에 이 새신자들이 오기는 오는데 교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떠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것은 한 교회만의 문제는 아니고 많은 교회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이 목사님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겠죠. 그래서 언젠가 이 목사들을 위한 잡지에서 새신자들이 교회에 정착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쓴 글을 실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그 중에 제가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 것은 기존에 있던 교인들이 그들이 열심을 우습게 보기 때문에 그들은 교회에 정착하지 못하고 교회를 떠난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새신자들은 이제 막 믿음의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모든 것이 신선할까요? 얼마나 모든 것이 새로울까요? 그래서 말씀을 순전한 마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따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듣고 말씀을 순전한 마음으로 따르려고 노력하는 그 새신자들을 바라보는 기존 신자들이 눈이 이렇습니다. 나도 처음 믿을 때는 다 저랬다. 나도 처음 믿을 때는 다 저랬다. 이런 기존 신자들의 시선이 새신자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새신자를 교회에 적응하지 못하게 한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해 보신 적 없습니까? 나도 처음 믿을 때는 다 저랬다. 물론 말하지 않지만 그 뒤에는 이런 생각을 덧붙이죠. 하지만 좀 지나봐라, 다 시들해질 거다. 나도 처음 믿을 때는 다 저랬다. 하지만 조금만 지나봐라, 다 시들해질 거다. 하지만 우리는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박물관의 골동품으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과거의 영광에만 집착하고 현재에는 아무 생명도 없는 화석과 같은 존재로 우리를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가 날마다 활기차기 원하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가 나날이 새롭기를 원하십니다. 에이, 목사님, 그런 사람 어디 있습니까? 처음에는 열심히 신앙생활 하던 사람들도 시간 지나면 다 시들해지고 또 그냥 그렇게 지내고 모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겠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사도 바울은 날로 새로워진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는 매일 새롭게 살아났다고 합니다. 활기찼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요즘 우리의 형편은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뭔가 잘못된 취급을 받는 세상입니다. 조금만 지나봐라, 다 시들해질 거다. 하지만 무엇인가 잘못된 사람들은 그들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우리 영혼이 진토에 붙어 있는 것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니, 진토에 붙어 있는 것을 알지만 우리 영혼은 오히려 그것을 즐기며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은 활기차지 못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활기가 없어지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좀 지나봐라, 다 시들해질 거다, 그냥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이 진토에 붙어 있기 때문에 우리 영혼은 활기를 잃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 몸이 활기가 없을 때는 삼계탕이다, 무슨 탕이다, 보양식을 찾습니다. 지난 여름 정말 더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보양식 많이 드셨죠? 몇 년 전 통계였는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신이 몸을 보양하기를 얼마나 즐겨하는지 세계 녹용 소비량의 80% 이상이 우리나라에서 소비된다고 합니다. 정말 대단한 민족이 아닙니까? 자신의 몸을 보양하는데 이렇게 관심 있는 민족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 영혼을 보양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영혼을 활기차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영혼을 보양하기 위해서 아무 노력하지 않으면서 시간이 지나가면 자연스레 우리 영혼이 활기를 잃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영혼에도 보양식이 필요합니다. 우리 영혼은 활기를 되찾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영혼은 무엇으로 활기를 되찾을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이 바로 오늘 기도자의 기도문에 나와 있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주의 말씀대로. 기도하는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신의 영혼을 활기차게 하기를 간구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주의 말씀대로라는 말은 말씀을 통하여 혹은 말씀으로라는 말로도 번역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의 보양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을 살아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을 활기차게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혼의 활기를 얻습니까? 말씀 때문에 여러분의 영혼이 활기차십니까? 저는 이 시간 좀 더 직접적으로 물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이 활기를 얻습니까? 좀 더 직접적으로 물어볼까요? 여러분의 영혼은 우리 김준영 강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활기를 얻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은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김종설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은 활기를 얻습니까? 꽤 오래 전 일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영국의 브리티시 위클리라는 신문에서 어떤 사람이 편집자에게 보낸 편지를 하나 게재를 하였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목사님들은 설교에 상당히 큰 비중을 두고 설교 준비에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30년간 아주 규칙적으로 예배에 참석해왔고 그동안 제 추산이 정확하다면 적어도 3,000번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놀라는 것은 그 설교 중에 단 한 편도 제대로 기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목사님들이 시간을 설교 준비 말고 다른 곳에 썼다면 훨씬 더 유익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여러분은 이 편지 내용에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혹시 우리 지난주 김종설 목사님 설교 내용을 기억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설교 내용이 아니면 설교 제목은 기억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아무튼 이 편지를 두고 수주간 이 평신도와 성직자들이 이 설교 찬반론, 이 논쟁을 했다고 합니다. 신문에 막 또 실렸겠죠. 설교는 필요하다 그래도 아니다. 이 사람 말처럼 설교 필요 없다. 나도 설교 기억도 못한다. 뭐 이런 설교 찬반론이 터져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다음과 같은 한 편지가 그 논쟁을 이렇게 마무리 지었다고 합니다. 저는 결혼한 지 30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32,850회 정도의 식사를 했습니다. 거의 제 아내가 요리한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저는 그 많은 식사 중에 한 끼의 메뉴도 제대로 정확하게 기억할 수 없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식사를 할 때마다 매 끼 영양을 공급받았습니다.
저는 그 많은 식사가 없었더라면 이미 오래전에 굶어 죽었을 것이라는 분명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이 설교의 내용은 다 기억하지 못할지라도, 어쩌면 설교의 제목조차도 기억하지 못할지라도 바로 그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납니다. 바로 그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이 활기를 얻습니다. 물론 설교 시간 중에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거나 목사님의 입에서 불이 나오거나 이렇지는 않지만, 설교를 통해서 한 주 한 주 준비해서 전하는 그 설교를 통해서 집밥을 준비하듯이 준비하는 그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은 살아나게 되고 여러분의 영혼은 활기를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매주 예배 시간, 매주 설교 시간 그냥 나오시면 안 됩니다. 준비하고 나와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간은 바로 여러분의 영혼을 위한 너무나도 소중하고 중요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30분 앉아있다 가는 시간이 아니라 나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 영혼을 위해서 너무나도 소중한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나오시지 마시고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여러분의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오십시오. 주중에 설교자를 위해서 한 번도 기도하지 않고서는 이렇게 말하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요새 목사님 설교에 별로 은혜가 없어. 당연하지요. 어떻게 이런 사람에게 은혜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사람이 설교를 통해서 영혼이 활기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냥 오시지 마시고 예배 시간을 위해서, 설교 시간을 위해서, 여러분의 설교자를 위해서, 설교를 듣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오십시오. 설교뿐이겠습니까?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식탁 앞에서 펼쳐 읽는 몇 장의 말씀, 일과 중에 잠깐 짬을 내어 하는 말씀 묵상,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은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살아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활기를 되찾습니다. 우리 영혼이 살아가기 위해서, 활기를 되찾기 위해서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영혼이 활기차기 위해서 지금까지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발견되지 않는 대단한 새로운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지요. 바로 말씀이 우리 영혼을 살리고 말씀이 우리 영혼을 활기차게 합니다. 우리 고려신학대학원 주의를 지키면서 이와 관련해서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고려신학대학원을 통해서 한국교회와 우리 고신교회의 미래를 책임질 신실한 말씀 사역자들이 끊이지 않고 계속 배출될 수 있도록 여러분 꼭 좀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집사님도 그렇게 기도해 주셨고, 우리 강사님도 기도 인도할 때 그렇게 기도를 부탁했는데, 여러분들도 개인 기도할 때 좀 그렇게 꼭 좀 기도해 주십시오. 말씀이 우리 영혼을 활기차게 하고 말씀이 우리 영혼을 살아나게 한다는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라도 꼭 기도해 주십시오. 신실한 말씀의 종들이 계속 배출되어서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 고신교회가 이런 말씀 사역자들을 통해서 좋은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더 활기찰 수 있도록, 더 살아갈 힘을 얻도록 여러분들이 우리 고려신학대학원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대 그리스에는 이 무사들이 무술 연습을 하는 장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무술 연습장이 지금도 남아 있는데요, 그 연습장 벽에는 이 무사들이 경기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다고 합니다. 무사들이 경기하는 모습, 그리고 그 밑에는 이런 문구가 적혀 있다고 합니다. 주목하라, 모방하라, 반복하라. 그 무사들, 좋은 무사들이 이 연습하는, 이 경기하는 모습을 그려놓고 주목하라, 모방하라, 반복하라. 그 무사들이 경계한 모습을 주목하고 모방하고 반복하다 보면 여러분도 좋은 무사들이 될 수 있다, 이런 의미겠지요. 사실 이 문구는 무사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필요한 문구입니다. 말씀에 주목하십시오. 말씀이 요구하는 대로 모방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이 요구하는 삶을 자꾸자꾸 반복하십시오. 다른 것이 없습니다. 우리 영혼이 살아나기 위해서, 우리 영혼이 활기를 되찾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착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을 활기차게 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교회를
활기차게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에 겸손히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을 진토에 버려두시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활기차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